함께 찬송가 411장 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이 내리라. 기쁜 그 나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자녀들과 가축의 새끼 그리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꾸지 않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언급된 복들은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서 어찌 보면 굳이 복이라 할 것도 없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복이고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는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꼭 일상을 뛰어넘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복권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던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런 천금을 그렇게 얻게 되는 것 혹은 정상적이고도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 같은 어떤 그 특별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 그 일상의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일상적인 것들, 그것이 원래 대단한 복인데 늘 우리에게 그런 복이 넘치는 삶이 이어져서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8절 그리고 9장 9절을 보면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과 일평생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이다 했습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 시편 128편 2절 3절에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과 아내와 자식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복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일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은혜와 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모든 축복들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고
그 같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변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주변의 이방 국가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처한 형편과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을 입게 되고 또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적당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에게 구워주는 것만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남에게 베푸는 삶이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가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받고 이웃에게도 받고 받아서 쌓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는데 그것은 주는 겁니다. 복이란 마치 물과 같아서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쓸 줄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꾸 받기만 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게 부자도 아니면서 자꾸 베풀고 또 베풀면서 사는 사람의 삶을 보면 기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천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송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송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분전한 잎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찼네. 동전 한 입을 자기가 가지고만 있으면 동전 한 입뿐이지만 쓰고 또 빌려주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땅 위에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쓰고 빌려주려고 하면 세상은 참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 저장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눠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회에 넘치게 될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서 생활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저장하려다가 썩히지 말고 자꾸 순환시켜서 복도 누리고 복의 통로로도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도 은혜이고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주는 일상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여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것저것 저전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복은 주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원리는 저장이 아니라 순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회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도 복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상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그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정성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은혜를 수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함께함으로 그들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가는데 우리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불편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지쳐가는 영혼들로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점점 신앙이 약해져가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아픈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주님 곁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인 줄 믿사오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인 줄 믿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그 주님의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금 주의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들으며 삶의 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어떤
또한 악한 영들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기다리는 영혼들마다 근심 걱정이 아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모든 상황들이 열려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침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최적의 상황과 형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들, 후원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등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언어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공연도 연습하고 아버지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인간적인 수고만으로 모든 것이 감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준비된 단기 선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제로 들고 나온 기호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제부터 진행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부 비전 캠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